네,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이 신명기 말씀, 신명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마음과 또 아버지 그 행렬을 재점검하는 광야에서 태어난 아버지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나도 어지럽고 두렵고 또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딘지 아버지 정확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파를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오랫동안 신명기를 봤습니다. 신명기를 1장부터 30장까지 모세의 설교였습니다. 모세의 설교. 그래서 오늘은 31장으로 이제 모세의 설교는 끝났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모세 설교가 이제 끝났습니다. 무슨 설교였느냐? 그들의 부모님들은 긴 세월을 살아서 다 자기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그 자녀들에게 이제 그 부모들도 다 죽고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에게 재차 교육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 31장부터는 무슨 내용이냐? 모세의 마지막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의 후계자로 누군가를 세워야죠. 이스라엘 리더를 세워야죠. 그 후계자로 누가 세워집니까? 여호수아가 임명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모세의 뒤를
함께 계속 따라다니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모세와 함께 올라가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 그 입구에서 기다렸던, 늘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모세의 시승을 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행적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리더로 지금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사명들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칭송하는 모세 노래가 또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각 지파의 앞날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모세가 운명을 다하죠.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볼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우리도 함께 그 현장으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내 나이 120세라 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왜 굳이 자기 나이를 120세라고 밝혔을까요? 34장 7절에 가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뭔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최고의 수명이 120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최고의 수명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죠. 그런데 120세가 최고의 수명인데 모세의 나이를 보니까 이 사람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는 기력이 쇠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침대에서 보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직도 기력이 성성하고 눈도 밝아서 이 사람이 할 일이 많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수명을 맞춰야 하는 그 임박한 그 시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에게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했기 때문에 모세가 걸어온 그 길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아니면 그가 더 뛰어나서 그래서 더 할 수 있는데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의 수명이 여기에서 다한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다는 거죠. 자, 모세의 이런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그동안 40년 동안 그 모세를 따라서 걸었고 그 모세가 하라는 대로 투정도 부리고 또 모세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던 그 날들이 계속 이렇게 함께 해왔는데 결론적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바라보고 곳곳이 따랐던 그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 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 이런 그들에게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뭐죠? 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힘을 줘야 하는 거죠. 왜냐면요, 모세는 다 봤습니다. 여태껏 여태껏 지금 이끌어왔던 그 여정들이 모세의 전술에서, 모세의 지략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가 보았던 그 영적인 영안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그 담대함을 그들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여호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것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에게, 광야 이스라엘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붙잡으면 이 이스라엘은 승리한다.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리더십에서 나왔던, 지도력에서 나왔던 그 리더십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것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 그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야. 그러니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다른 게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면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도권은 사람의 지략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통솔력에서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무리가 많아서 그 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강대한 애굽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어. 사막에서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의 전투에서도 누가 우리를 건졌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이 말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런 모세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나는 비록 너희와 함께 건너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여호수아가 너희 앞에 있다. 그러니까 그가 앞서 걸을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걸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정말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이 말을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면서,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을 그랬듯이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38년 전에 우리는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현상에 붙잡혀서 두려워서 도저히 저 땅을 못 가겠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과 같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한 걸음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이 이미 이스라엘 진영 중간에 계시면서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실 건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실진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면서 명령합니다.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라.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지파별로 그 땅을 제비 뽑고 그리고 차지하게 될 땅들이 있는데, 그런데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레위인은 제비 뽑는 거기에서 빠지죠. 땅으로 하나 이렇게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분배받는 그 땅에 흩어져서 각성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을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레위인들은 아니에요. 그 땅에 살아가는 그 주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교육하여서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사명이 레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들고 나가는 그 예물로 레위들은 그것이 그들의 양식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공급받으면서 사는 사명으로 세움받은 것이 레위인들입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교육 시스템은 이스라엘 12지파 대 레위인 1지파죠. 그러니까 12대 1인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 교육 시스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중한 그 사명을 지금 레위인들이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이 이렇게 분배받은 땅에 흩어져 살다가도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유대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이렇게 한 곳에 모이면 그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율법을 모든 백성들 있는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듣고 입으로 내뱉고 그리고 곱씹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날마다 되짚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우리가 그 보혈의 힘에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지만 동일하게 말씀을 읽지 않고 구약과 신약 66권을 읽지 않고 내 멋대로 산다고 하면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율법을 낭독할 때 그 대상이 누구냐? 어른만 대상이 아닙니다.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의 안에 거주하는 타국인도 다 모으래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제사장이 말씀을 이 율법을 낭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에게 모세가 시내산 율법을 가르쳤듯이 그들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대대손손 태어나는 자기들의 후손에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임무가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이 내려집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워졌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마지막까지 순종함으로 충성함이 무엇인지 늘 이스라엘의 앞으로 대열 앞에서 선봉에 서서 나가면서 보여줬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자세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발하고 결실을 맺는 그 자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네 운명이 다했다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더 살고 싶어요. 저 아직 눈도 밝아요. 저 아직 힘도 넘쳐요. 하나님 더 하고 싶어요. 라고 떼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아멘으로 받은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에 섰을 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이 그 장막 문 위에 이렇게 머무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마지막까지 자기 사명을 다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눕겠지만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고 또한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어길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와, 놀랍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버릴 것이며 여호와의 얼굴을 숨김으로 허다한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슬픈 앞날을 예고해 주십니다. 모세가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30장까지 너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지금 누누이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에는 여호와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결국에는 재앙과 환난을 만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는 앞에서 지금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비록 너희 조상들과 함께 눕겠지만 그렇지만 이들은 들어가서 그러지 못할 거야. 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모세의 그 마음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엔 너희도 여호와 앞을 떠나서 너희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를 버릴 것이고 여호와의 얼굴을 그래서 숨길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재난 가운데 노출되어서 결국은 죽을 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 결국 광야에서 묻힌 너희 부모들과 같이 그들도 될 건데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이 미래를 노래로 지어서 그들의 입에 불려지게 하래요. 이게 모세에게 내려진 마지막 사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지만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고 나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까. 여호와를 멸시하며 신의 산 언약인 모세율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겪는 수많은 재앙과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과 재앙이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오는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노래입니까? 아니요. 결코 기쁜 노래가 아닙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이런 애가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불렀던 그 애가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사람들은 이렇게 평소에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기사를 받는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죽도록 충성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베푼 그 기적과 이사, 표적 우리에게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죽도록 순종하고 충성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줬다. 다 줬다. 66권의 말씀으로 이미 다 줬다. 이스라엘의 이 놀라운 광야에서 죽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내뱉지 않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사람들 결코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와 똑같다.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읽지 않고는 우리의 그 행실이나 믿음에 있어서나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책에 다 써서 마친 후에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 이들이 죽고 사는 승패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미 달린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겠느냐.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은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결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내모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광야 2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잘 살아남길 바라서 그토록 긴 설교를 해가면서 너희 부모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는지 알아? 라고 말해줬는데 그러니 너희는 살 거야 죽을 거야 택해봐 라면서 그 율법을 낭독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말씀을 버림으로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모세의 그 아픈 마음을 안고 속상한 마음을 안고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진 모세의 노래가 32장 1절부터 38절 내용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이 탄생하기까지 또 애굽에서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땅에 오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보살펴셨는지 먼저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수른이 배에 기름지니 발로 찼구나. 여기서 요수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내 백성, 내 군대라고 지칭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이름입니다. 온전한 자, 고결한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부르셨던 이름인 거죠. 요술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이 이름에 다 내포되어 있는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32장 15절부터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자, 고결한 자, 순결한 자 그런 이름을 가졌던 이 요술은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견책하는 그런 용도로 다시 이름이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만일 여호와의 진노를 당하는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았다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인간의 생사화복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을 텐데 그래서 그 종말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로운 것 같으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삶에서는 열매 맺는 것들이 악한 열매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징계하시나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에게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싫다. 그 성문을 제발 닫아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숨겼을 때 결국 그들이 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잡았기 때문에 강대국들과 전쟁에서도 이겼던 게 이스라엘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보이지 않으시니까 결국엔 강대국이 세상의 그 논리, 힘과 권력으로 차지했던 그들의 힘의 논리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늑대와 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거예요. 이리와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그것만 있으니까 재난도 있고 재앙도 있고 하니까 그들이 그때야 우리가 여호와를 반역하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럼 뭐죠? 여호와 너희가 배가 불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할지언데 그래서 너희가 당하는 고통이 있을지언데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것을 모세는 안타깝게 지금 절절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됐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 이르러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서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도저히 그 놓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절절하게 막 얘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편 78편에 보면요. 15절에서 22절 말씀에 이 무리바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그리고 가축들과 그들과 함께했던 이방인들까지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대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서 그들의 심중에 어떻게 하였느냐.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실까? 이런 시험을 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는데 시내가 그 물이 넘쳤지만 그가 능히 우리에게 떡도 주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실 수 있으실까? 뭐죠? 그들은 광야에서 걸으면서 시시때때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와, 바위에서 어쩌면 저렇게 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원한 이런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셨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와,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 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탁도 베푸실 수 있으실까? 떡도 줄 수 있을까? 고기도 줄 수 있으실까? 매번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이런 악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그런 행실에서 나온 결과였대요. 이게 시편의 78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누워서 하나님 떡 주세요 하면 떡이 떨어지는 그런 믿음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목마르니까 하나님 시원한 물 주세요 했을 때 우리에게 그냥 누워있을 때 생명수가 칼칼 내려와서 우리의 배를 시원케 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33장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모세 고백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며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아내지 못하던 그 영적 영함이 모세에게는 충만히 열려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세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그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도 결국에는 이방 땅이 아닌 자기 자손들과 함께 묻히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주마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무덤은 그때부터 오늘까지 아는 사람이 없대요. 아는 사람이 없대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에 눈이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달을 가리키는 손을 보지 말고 제발 여호와를 봐라 라는 그 마음으로 모세 무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제는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되죠.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일어날 일이겠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충만해서 모세에게 그 지혜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다 받듯이 여호수아에게 이제부터 지혜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뜻과 계획들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없었대요. 이스라엘에 없었대요. 왜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적으로 돌의 10계명을 기록해 주시는 그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또다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없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이 이제는 기록되어서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이제는 심지어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으로 떡하니 지금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표적과 같은 이런 기사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이후에 더 이상 일어나지 없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이후에도 정말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없었다. 그 말씀을 하는 이유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그랬던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 66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구하면서 뛰어다니지 말고 말씀을 읽어라. 이 안에 다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도 맺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겠죠. 분명히 뭔가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기록하였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뭘까요? 삶의 교훈이나 훈계, 단지 이런 말씀을 하려고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뭐죠? 이스라엘 한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다른 데 구원이 없다는 것을, 다른 데 가서 구원을 아무리 찾아봐야 생명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와라. 여호와 하나님께 서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성경은 장장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도 하나님 앞에 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하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처음과 끝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됨을 고백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네.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과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은 넉넉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시각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다른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설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